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란 무엇일까요? 간절함, 우리가 지난주 나아만 장군의 말씀을 들었죠.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멀리 외국까지 찾아갑니다. 간절하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간절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나에게 주님이 꼭 필요하십니까? 정말 필요하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꼭 만나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주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시자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머무르셨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많은 사람이 모이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누구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파라리티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몸이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나 신체의 일부가 마비된 모든 병들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무엇인가 마비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풍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몸이 마비되는 병이죠. 오늘날 중풍병이야 뇌졸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신경계 질환에 인해서 올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뇌졸중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병원에 가서 막힌 혈관을 뚫어내고 터진 혈관을 다시 잇고 약물을 통해서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회복시키지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병에 대한 인식은 어땠을까요? 불치병은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은 벌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장애를 가져도 하나님의 심판, 악성 피부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심판, 오늘 나온 중풍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심판, 간질병, 전염병, 또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모든 것들을 겪어내는 이들, 하나님의 심판이란 이유로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님 때문에 이러한 죄의 대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는요, 온몸이 굳은 사람 같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는 혼자 걸을 수 없기에 사람들이 그를 메워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들것에 실려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온 거죠.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상세한 스토리,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언제 중풍이 왔는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건지,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막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인지,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까? 첫 번째, 그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원치 않게 몸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온몸이 마비되었어요. 거동이 힘듭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혼자서 똥 오줌도 가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내일부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내 똥오줌을 치워주는데, 지금이야 기적이라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도 없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제가 들었는데 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굳어서 자신이 혼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 미안하니까 음식을 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반쪽이 되셨다는, 제가 예전에 신방하다 들은 서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몸이 마비되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뜻, 내 계획도 다 실현할 수 없습니다. 아니,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삶이죠. 완전히 멈춰버리고 무너진 삶을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둘째, 그는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를 볼 때마다 속삭입니다. 저 사람 죄 때문이야. 저 사람 부모님 죄 때문이야. 계속 속삭여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당연한 결과라고 그를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차가운 눈초리로 그대의 마음을 초라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자기를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겠죠. 우리 부모님은 괜히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그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아, 내가 사람들에게 짐이구나. 아, 내 존재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그 힘듦 자체를 바라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아픔이었고 사는 게 지옥이었고 어떻게 살다 보면 방법이 있을 거라는 소망도 없는 상태, 이런 삶을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절망이었기에 그의 마음은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그를 돕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고용된 사람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가 잘 아는 지인들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가족일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꼭 데려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야지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발견하면은 친한 이들 데려가고 싶잖아요. 좋은 경치 발견하면 다른 이들을 데려가서 함께 즐기고 싶잖아요. 회복의 소식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데,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다 낫는다는데, 그들은요 꼭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우리 아이들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옵니다. 또 우리 여름 수련회 모두 끝났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수련회 기간만 되면 이야기하죠. 같이 수련회 가자. 수련회 꼭 같이 가자. 너도 예수님 만나야지. 나도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났어. 너의 인생이 변하도록 예수님 꼭 만나야 되라고 수련회에 초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2절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4절에서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막은 장애물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들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니까 도저히 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둘러싼 그 무리들 때문에 그들이 정작 장애물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골 교회 가면은 이런 예화가 꼭 있습니다. 시골 교회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면요, 교회 가서 말씀도 듣고 밥도 맛있게 드시고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안 나오자 물어봅니다. 왜 안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교회가 다 좋은데 저 한 사람이 나랑 관계가 좋지 못해서 불편해서 안 가요. 그 사람 안 나가면 나갈게요. 시골 교회 가면 꼭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을 맡고 있는 게 내가 아닙니까? 지인들을 맡고 있는 게 내가 아닙니까? 이웃을 맡고 있는 게 내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맡고 있는 게 바로 내가 아니에요? 그 걸림돌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마비된 자를 메고 온 그들은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옆으로 갈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위에서 길을 만듭니다. 당시 집은요, 옥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곡식을 말리거나 해가 진 다음에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또 외부 계단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집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또 이 지붕은 평지붕이었다고 합니다. 대들보와 석가래를 깔고 그 위에 집, 나뭇가지, 막대기를 얹어서 단단히 다진 흙 기와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 수 있었겠죠. 그들은 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 흙기와 지붕을 하나 둘 벗겨냅니다. 그리고 다 벗겨낸 다음에 환자를 들것에 실어서 그 뚫린 곳으로 밑으로 내렸어요. 여러분, 집주인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천장이 뚫렸습니다. 우리 집 천장이 뚫렸어요. 환장하고 밑을 노르시죠. 그런데 또 예수님 입장은 예수님을 쉬라고 그곳에 모셔왔거든요. 예수님의 쉼터가 어떻게 돼요? 방해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비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만나주고 싶다, 만나게 해주다, 그 마음 간절함으로 지금 그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이 기적이 끝난 후에 저 집 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는데 어떻게 원상복구 시켰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장모에게 한 소리 듣고 그걸 고치지는 않았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집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그 뻥 뚫어진 지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저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집의 천장, 그 무너진 집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내려온 사람을 보셨어요. 그냥 사람만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피스티스는요, 신실함, 충성됨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상황에서 의역을 해보면 간절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된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많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돼. 이 간절함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지붕을 뚫어내고 환자를 실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당시 자신들이 바라봤던 그 사람들의 마음만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이 자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입술로는 간절하다고 고백했지만 우리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만약 정말로 우리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면 주님께서 그 간절함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게 왔다면 그 은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이들에게 그 간절함 가운데 응답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자신을 찾아온 이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요,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괜찮아요. 마음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와라. 자신을 찾는 이들을 결코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오는 이들을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갈 때 평안하게 돌려보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천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인 거죠. 제자들은요, 그 사람을 보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맹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평가돼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중풍병자도, 이 마비된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아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두운 인생을 살았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중풍병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돼요.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됩니다. 나는 이제 볼 수 있어. 나는 이제 중풍병이 나았어. 나는 움직일 수 있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이런 삶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들것에 실려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비록 그 길이 힘들지라도, 나를 막는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만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간절함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를 만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도 하고요,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아픔이, 그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고 너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저는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들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는 가정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것 같아요. 저 장애물을 뚫고 나와라. 너희들 좌우를 보면 답이 안 보이지? 위를 바라봐. 옥상이 보이지? 포기하지 마. 이런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자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저 무리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단정 짓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 된다, 이 사람을 꼭 데려가야 된다, 그 마음, 그 간절함으로 갔어요. 얼마나 간절하니까 지붕까지 뚫고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알 수 없는 삶의 이유들, 그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그의 마음을 만졌어요. 꼭 가야 된다. 너에게 정말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동일하게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이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만나서 너가 회복돼야 돼.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만나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렴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리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들리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배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고,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상함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정말 녹여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 중풍병자는요,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과연 이 그들의 중풍병자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들을 메고 온 4명의 신실함과 그들의 간절함만 본 거 아닐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중풍병자는 한마디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끌려 나오신 분들 있죠. 아내에게 끌려 나오고, 남편에게 끌려 나오고, 부모에게 끌려 나오고, 아이에게 끌려 나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마비된 자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요, 따뜻한 사랑의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요, 테크논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원래 뜻은 아이야, 차일드나 선, 아들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관계가 새롭게 정립됩니다. 어떻게 관계가 새로워져요? 세상에서는요, 그를 향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이야.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런 그 관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들아, 딸아, 아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너는 죄인이지만 이제 너는 내 영적 아들이다. 과거에 너는 나와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너는 내 영적 딸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새로운 관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이야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불러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중풍병자의 근본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죄였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고요, 불안정해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받고요, 사망이 오고요, 질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고요, 관계가 깨졌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죄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싸움이 일어났고요, 서로 부서지고 서로 망가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머지 상황이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그는요, 몸이 회복되기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며 그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의 몸과 그의 영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전인적 회복이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 논란 가운데서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이 있음에도 예수님은요,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왜 이 사람의 죄를 사했다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이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죄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렴. 내가 너희에게 죄를 사해 줄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올 때는 들것에 실려왔지만 갈 때는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올 때는 문제를 안고 왔지만 갈 때는 문제를 해결하고 갔습니다.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올 때는 그의 마음이 어두웠지만 갈 때는 기쁨으로, 빛으로 가득 차서 돌아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털어낼 것 다 털어내시고, 해결받을 것 해결받으시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가벼움으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빛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내가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은 아닙니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상황에 의해서 무엇인가 영적으로 눌리고 마비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굳어서 딱딱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의 목소리만 나오진 않습니까? 신앙의 열정은 식어버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은 어떠세요?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니까 기도도 멈춰버리고 찬양과 말씀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은요, 자신 앞에 나오래요. 그 굳어진 모습 가지고, 무너진 모습 가지고, 영적으로 굳어지고 몸적으로 묻어지고 마음도 묻어졌지만 그저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다. 오늘 중풍병자도 똑같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문제, 내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모습 다 드러내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다 알아요. 죄밖에 없는 거 잘 아시고 부족함밖에 없는 거 너무나 잘 아시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보내세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그의 알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아픔 가운데 영원히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을,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에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요 젊었을 때 자신은 자기 자신만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신을 믿는다 하면 실패자로 생각했고요, 나약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찾아와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는 자폐 증상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자폐증이 있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말씀 사역하는 가운데 말씀 통역을 해주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통역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요. 미나야 미나야 라는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통역하는 가운데 통역과 저런 다른 메시지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 통역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놀라서 쓰러져요.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압도했는지 아들이 치유될 것이라는 말씀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정말로 자폐 아들이 회복돼요. 이민아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원망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그 원망이 치유되고 문제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몸도 굳고 마음도 굳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걷게 돼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비난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죽음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오늘 한 분 한 분 그냥 갖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살아나고 다시금 생명을 얻어서 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들것 들려 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정말로 자유롭게 나가기를 원하고, 문제 가지고 왔을지라도 문제 해결받고 원하고, 위로 가운 상처 가운데 왔을지라도 위로받고 나가고, 우리가 아픈 가운데 왔을지라도 모든 것이 굳어 있을지라도 풀려내고 치유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나아가야겠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내 문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고쳐내시고 살려낼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른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 들고 나가갑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마비된 우리 마음도 나가갑니다. 아버지, 우리 영과 육을 다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셔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나를 만져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영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만져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이면 된다, 주님이면 해결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은혜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꼭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혹시 이 시간에 오늘 끌려온 자가 있다면, 함께 온 자가 있다면 아버지 주님 만져주셔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남편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내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족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이 납니다.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주님,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만든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나타내 주옵소서. 온전히 나타내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보다 더 좋은 응답으로 함께 하실 주님,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으로 굳어진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절함으로 찾지 못한 이 죄도 올려놓습니다. 주님, 이 예배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나온 것도 다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간절함을 찾아갔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말로 기쁨과 자유로 돌아갔듯이 우리가 이 예배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주님 만나주셔서 기쁨과 회복으로 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으며 오늘 가운데 역사할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